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갖고 싶어하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서 분쟁하는 것, 음행하는 것, 성도 간에 소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서 성도 간에 분쟁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음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도 예수님이랑 간과하지 않으시겠죠? 성도 간의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불의를 당하는 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실 거예요. 형제를 속여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형제를 속이는 불의한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사고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기준점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이해관계보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럴 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우리의 기준점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내하는 대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와 다 상관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적인 결혼관과 독신관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주를 위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3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돕는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반드시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이제 7장 8절부터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았던 결혼과 독신에 대한 대전제 아래에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대전제 아래서 이제 8절부터 40절까지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은요, 더욱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대전제에 대해서, 독신의 대전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로 되어져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란 총각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허라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혼 경험이 없는 총각이나 결혼 경험은 있지만 현재 혼자 된 허라비와 과부에 대한 가르침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들도 대전제 아래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든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성도가
그렇다면 호랍이나 과부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호랍이나 과부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했을 때입니다. 이 적법한 절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수가 그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적법한 절차의 이혼은 부부의 한 몸을 깨트리는 행위인 음행이 있을 때, 그때는 적법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상대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적법한 절차의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각이나 사별이나 적법하게 이혼을 한 호랍이나 과부에 대한 그럼 성경적인 사고. 내가 호랍이라면, 내가 지금 과부라면, 내가 지금 총각이라면,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주를 위해서 바울처럼 독신으로 계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를 참을 수 없다면 재혼하는 것이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호랍이나 과부가 되었다면요. 10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결혼관계에 있는 그런 부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우리는 결혼과 독신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혼에 대한 기준이 성경이 될 때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혼에 대한 것들 개념을 가질 수 있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2021년도 결혼한 사람들이 19만 3천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은 10만 2천 건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고 해요. 거의 50%가 넘게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 황혼 이혼한 비율이 전체 이혼 비율 중에 17%가 넘을 정도로. 자, 이와 맞물려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급증하는 이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사회 현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처럼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혼을 부모들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힘든데 결혼 생활을 하느냐,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해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사고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요. 이혼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결혼 생활 중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바른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절과 11절에서 성도 간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내가 먼저 근데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도 성도고 남편도 성도일 때. 근데 아내가 먼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 때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아내라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요? 아내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남편과 자녀들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연약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아내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혼을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결혼 관계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혼을 했다면, 그 믿음의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요. 한 가지 선택지는 계속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남편과 합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혼한 남편과 화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여서 생기지 않는다면 그럼 재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혼자 지내라 라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재혼을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이혼한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믿음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재혼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대로 없이 자기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자기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기의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내가 그때 좀 더 인내할 걸, 좀 더 참았을 걸, 내가 그때 왜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럼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했다면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반대로 이제는 믿는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1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와 이혼한다는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에게 음행의 죄 위에 어떤 흠이 있어도, 어떤 단점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붙여주신 아내를 통하여서 그 남편은요, 인격적으로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없으면 반쪽이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인격적으로도 반쪽이고 사회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아내가 없으면 잘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더 완전하게 해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 안에서 결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혼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결혼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관계를 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결혼관계가 계속될수록 서로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노력할 때 이혼 사유를 만들지 않을 수 있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어주신 그 은혜에 더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결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배우자 중에서 한쪽만 신앙 안에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음의 배우자 간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부 중에 누가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 그때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결혼 관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결혼이 시작이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다른 경우에는 둘 다 믿지 않은 상태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한편의 배우자가 믿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예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신앙 중심인데, 다른 한쪽은 세상 중심이잖아요. 생각하는 전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과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는 것도 아주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아주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괴롭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믿는 배우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괴로움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배우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믿음의 배우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5절에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데 상대 배우자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럼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을 함에 있어서 전혀 구애될 것이 없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구애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인한 이혼은 결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게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부부의 하나됨의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요청으로 인한 이혼은 그러면 적법하다라는 거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이혼을 오히려 말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여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봤을 때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함에도 이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함에도 이혼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는요, 믿는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는 외도, 어떤 폭행, 경제적 의무에 대한 등한시, 심지어 살해의 위협까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그 부부간에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죠.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범죄를 행할 때에 화평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안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혼은 정당한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재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15절 말씀에서 이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제가 지금까지 해석한 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서 화평의 관계가 깨지려고 할 때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게 결혼관계의 화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결혼관계 자체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해석을 따르게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지라도 이혼은 할 수가 있으나 결혼관계 자체의 화평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아주 이 두 가지 해석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분합니다. 저는 화평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결혼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근데 저는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후자 쪽에 해석을 하기보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화평을 깨는 행위를 할 때 화평한 삶을 위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결혼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간수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간수를 통해서 그의 아내가, 또 그의 자녀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을 지키던 간수의 아내는 빠르게 남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음행이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배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결혼했다면은 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그 무게가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믿지 않은 자와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더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믿음 밖에 있는 배우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고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상대 배우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는 한 믿는 배우자가 또 결혼관계를 계속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부부의 그 거룩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은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보다 부모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신앙적 영향력들은요, 말할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 거의 다 신앙 안에서 있는 것들만 자녀들이 보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는 배우자의 신앙이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믿는 부모의 영향력이요, 믿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의 부모하고 우리 집에 있는 믿는 부모의 뭔가 또 다른데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먼저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부가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제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믿음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자녀까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공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다 언약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누릴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있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다 먹었잖아요. 가나안 전쟁에서는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았듯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마리아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비록 부모 중 한 명만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부모가 언약 백성이 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이 된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안에 있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결혼과 독신의 대전제 아래서 결혼관계를 맺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 이혼을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이혼을 왜 반대하시는지, 결혼관계를 유지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른 기준들을 또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